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1장입니다. 네,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6절로 20절까지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 사역이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어부였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바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어부였고요.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저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해봅시다. 구경이 아니고 따릅니다. 구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멀리에서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자, 그걸 이제 오늘날로 바꾸면은 저 교회가 잘하고 있나 한번 보자. 이 교회가 잘하고 있나 한번 보자. 그냥 구경하는 거죠. 먼 산에 불난 거 구경하듯이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그냥 구경하듯이 하는 거. 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따라간다. 팔로워다. 주님을 따라간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주님을 따라간다고 나섰는데 자꾸 옆에 있는 명품 상점이나 보고 있고 누가 또 나와가지고 무슨 광대짓을 하니까 광대짓에 빠져가지고 또 거기에 눈이 팔려 있고 또 누가 와가지고 막 야바위로 막 돌리고 있는데 야바위꾼에 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다가 또 딴 데 한눈 팔 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한눈 팔 수 있어요. 또 일시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앞서 가시네? 따라가야 되겠다. 빨리 가시네? 빨리 걸어야지. 주님이 막 달려가시네? 달려가야지. 주님이 천천히 보고 가시는구나. 천천히 따라가는 것. 네, 주님의 속도와 주님의 보폭에 맞춰서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구경꾼이 되지 말자. 그럼 하면 하시죠?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구경꾼이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 그분의 일에 나도 같이 거들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내 몫을 담당하고 주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도 미약하지만 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가 잘하나 한번 보자. 왜 저래? 왜 저래?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커밋먼트,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없이 계속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은데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따라가자. 자, 그 다음에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누가 어부가 있습니까? 또 가끔씩 취미로 낚시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무슨 천직도 아니고 그게 우리의 무슨 생계도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잘 낚아서 그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리스도께로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버림과 따름이에요. 버림과 따름. 그러니까 지금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려뒀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을 버린다.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렸다. 그물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았던 그 일에 종사했던 그 그물. 이 그물은 그들의 옛 정체성이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 그물이라는 것은, 그물은 뭘 상징하는 거냐?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죠. 바로 그 그물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삶이었어요. 이 그물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그 생각을 버렸다는 거죠. 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시고 이미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결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 뜻이냐? 영단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은 영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고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나의 옛 삶의 모습인 나의 그물을 다시 또 그물을 펴들고 그 그물을 가지고 세상 바닷가로 나갈 거냐? 계속되는 결단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영단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했어요. 그분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작하겠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선택의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하시는 방향을 우리는 선택하겠다라는 결단을 바로 이 아침에 이 새벽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한 번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의 주님을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이제 받아들인 사람은 그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칭의의 순간이죠. 칭의의 순간이고 거듭남의 순간이고 회심의 순간이고 돌아섬의 순간이었죠. 네,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의 성화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렸어요. 옛날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 자,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였는데 여기 이제 세베대 아들. 이제 이
이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피를 나눈 형제죠. 피를 나눈 형제였고 야고보 요한이 한 형제라면 이제 베드로 안드레가 한 형제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피를 나눈 것은 없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둘 다 어부였어요. 곧 부르시니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누구까지 버렸습니까? 네, 아버지를 버렸다.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버렸다. 이게 이제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게 여기서 아버지와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주인을 다른 분으로 모셨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버린다고 해서 아버지와 내가 실제적으로 원수 관계가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물을 버려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옛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정리했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었던 내 마음대로 했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런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버림과 더불어 주님을 따라갈 때 버림과 더불어 항상 보통 있는 것이 뭐냐면 떠남이죠. 떠남. 자, 한번 해볼까요? 버리고 떠나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나라. 버리고 떠나라. 이거는 떠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공간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떠나는 거죠. 버리고 떠나는. 옛사람의 현장,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욕망, 옛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계획,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삶으로 이제 떠나라. 버리고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모르고 갔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는 그 고백하는 그 결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 것인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가, 우리가 다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했으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분이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뜻과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향, 또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과 계속 따라가며 계속 닮아가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그 외의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여기를 떠나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현장을 지킵니다. 현장을 지키지만 이 현장에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임금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어젠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대의 명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계획을 앞세우기 전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먼저 앞세우고 그 뜻과 그 계획과 주님의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루터와 칼빈, 그 외 다양한 믿음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종교개혁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특별히 프랑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프랑스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혁교회로 옮기는 바람에 수십만 명이 죽고 하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역사예요. 야, 그렇게까지 정말 했어야 될까? 그런 역사적인 의문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실존적인 결단.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고 또 주님과 나의 생각과 뜻과 소원이 일치되는 삶으로 계속 우리 모두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